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매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걷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강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8편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08편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마지막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편 108편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며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였도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까 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시심이로다. 아멘. 시편 108편은 다윗의 찬송시라고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찬송 그리고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시가 바로 시편 108편입니다.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정하였다. 어찌 보면은 다윗이 스스로가 하나님께 찬미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 주셨고 다윗의 마음 가운데에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기에 기도하며 찬양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는 것이 1절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삶도 주관하여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올라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해도 이 자리에 올라온 사람들은 극히 구별되어져 있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정하였다라는 이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또한 함께 예배당에 올라와서 모든 것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1절의 말씀처럼 내 마음을 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바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으며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라는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사실 이와 같이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내 마음을 다하여 찬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정하여 주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2절의 말씀을 통해서 비파야 수금아 낄지어다. 비파와 수금이라는 것은 악기를 대표하는 그런 상징물입니다. 그 악기들이 깰지어다라는 것은 소리를 내며 하나님께 찬송의 영광을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데 다윗이 이렇게 비파와 수금을 가지고 소리를 내며 찬미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새벽 시간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루의 시작을 이렇게 주님의 성전에 올라와 기도하며 찬송하는 것 어찌 보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자연 만물들을 깨는 찬송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기에 다른 시간보다 특별히 다윗이 새벽을 깨우리로다라고 말씀을 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많은 시간들이 있지만 그 시간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깊은 찬송 그리고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은 어찌 보면은 이 자연 만물이 잠잠히 있고 모든 것이 잠자는 것 같이 여겨지는 그런 시간에 조용히 올라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다윗이 이렇게 비파와 수구마 낄지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내가 이 시간에 하나님께 찬미의 영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루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 시작되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간절한 고백이 2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만 있는 독특한 그런 신앙의 문화가 바로 이 새벽 기도의 시간입니다. 다른 나라에는 별로 그렇게 중하게 찾아보지 못하는 그런 문화가 바로 새벽 기도회입니다. 우리나라가 짧은 기독교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100년 조금 넘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생겨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새벽 기도의 문화를 통해서 많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접점을 만들어주는 교회의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로 2절의 말씀처럼 이 다윗과 믿음의 조상들이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짧은 시간이지만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세계의 기독교를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역할로서의 어떤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럽이나 미국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과 우리의 믿음은 조금은 비교하기 어려운 것은 바로 2절의 말씀처럼 모든 한국 성도들은 새벽을 깨워 기도하며 예전에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정한수를 떠놓고 열심히 기도했던 우리 할머니 조상님들의 그런 신앙심을 이어받아서 모양은 다르지만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믿음의 장일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자리에 올라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찌 보면은 우리의 믿음을 정진할 수 있는,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는 기본 어떤 다짐이 바로 이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3절부터 나와 있는 그런 간구를 통해서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겠습니다 라는 그런 찬송의 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연을 보니 이 자연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흘러가는 강물을 통해서 만들어진 산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 높이 들려져 있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면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라는 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합니다 라는 것은 내가 왕이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어주셨고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기 때문에 나의 조물주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기 때문에 찬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3절 이후의 고백입니다. 자연과 비교되어지면서 그리고 자연의 모든 만물들이 그곳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높아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천사와 인간이 다른 것은 천사는 도구로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만 인간은 자유의지를 주심으로써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두셨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대로 수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어떤 교제를 나누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지만 인간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두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그 어느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얼마나 자존감이 높아져야 할까요? 바로 다윗이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늘을 바라봐도 하나님의 영광이요 자연을 바라봐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증거하기 원함이며 바로 그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어찌 보면은 우리의 어떤 새벽 기도의 이 문화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또한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있다면 이 자리를 떠나서 삶의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내며 보일 수 있는 도구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바로 5절의 말씀처럼 온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높임을 받을 수 있는 도구가 바로 우리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찾지 못합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찾을 수 있는 존재가 믿음의 성도입니다. 마을 안에서 동네 안에서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어떤 교회 장로이고 권사이고 집사야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우리를 그렇게 인정합니다. 그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일 수만 있다면 굳이 우리의 말을 통해서 예수 믿으십시오라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향기를 품어낼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보여지고 또한 높아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 더 승승장구해야 되는 것이고 믿는 사람들이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일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5절의 말씀이 다윗이 왕이지만 왕의 높은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기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 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그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참 많았던 그런 믿음의 조상입니다. 장애에 의해서 생명의 위협을 경험했고 대적들에 의해서 생명의 위협을 경험했던 그런 다윗.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의인은 어디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했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그 말씀이 다윗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의인이기에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내 마음을 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이방 사람들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고 의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성탄절을 통해서 아기로우신 예수님 단지 성탄절이 왔으니까 기분이 좋고 좋은 소식을 전해야 돼 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성탄의 의미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실 수가 있는 것이고 십자가의 완성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축복의 길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많은 나의 형제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심지어는 나를 힘들게 하는 많은 대적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심판에 의하여 멸망당할 것을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이미 이루어져 있지 아니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역사하실 것을 다윗은 잘 알았기에 미리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이어야 합니다. 한 해를 이제 보내는 시간 가운데 지금까지 지내왔던 하나님의 한 해를 놓고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다가올 2025년도에 우리에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미리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이야기가 어떤 말씀을 전하고 있던가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현실로 바뀌어질 수 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하늘 보좌에 저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축복의 길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질고와 어려움은 잠시 잠깐에 흘러가는 과정일 뿐이지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는 바로 저 천국에 있음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13절에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용감히 행하겠습니다. 내가 담대히 행하겠습니다. 왕의 신분이기 때문에 담대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담대히 행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오늘 1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담대히 행함을 통하여서 나의 행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대적하는 많은 대적자들, 악인들을 진멸하여 주십시오라고 13절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025년도에도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겠습니다. 담대히 행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으로 담대히 살아가십시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찬미와 감사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정하여 주십시오. 그리함으로써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찬미하며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으로 인쳐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연 만물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입술 가운데 주께 감사하며 찬미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시며 2024년도를 지켜주셨던 것처럼 다가오는 2025년도에도 저희들이 새벽을 깨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백성으로 인쳐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담대히 행할 수 있는 믿음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시작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담대히 행할 때마다 그 담대함을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를 침노하고 어렵게 하는 많은 환경들과 또한 많은 대적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밟으시고 심판하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그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인쳐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